성경 읽기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길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날그날 말해주는 무슨 지침서나 인생의 처세수를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는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집에 놓아두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의 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17장에서 사사기 끝까지 이어지는 본문이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즉 사사시대가 어떻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시대인가요? 1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기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니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행동했음을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이스라엘의 단 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제 본문의 미가가 고용했던 레위인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며 레위인을 고용하여 복받기를 기대했던 미가의 꿈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심각한 것은 미가의 우상 숭배를 도와줬던 그 레위인이 같은 일을 단 지파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신앙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의 욕심대로 신앙을 이용한 결과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그저 종교 기술자가 되어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19장에서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자기 좋은 대로 첩을 두며 시류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레위인을 잘 대우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레위인은 자기 사명을 잃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레위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사는 타락한 공동체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의 첩이 비참하게 희생당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 윤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남편이었던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은 자기 첩의 죽음을 12토막 내어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자기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며 사는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의 비참한 죽음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럼 함께 사사기 18장에서 19장을 읽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